오늘은 2월 우리 첫 주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2월 내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할 때는 비교할 만한 때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어떤 그 무엇과 또 다른 그 무엇을 비교할 때는 역시 비교할 만할 때에 두 가지를 또 여러 가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할 만하지도 못한데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기도 하고 또 무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비교당하는 대상은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비교당하는 것 자체에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를 한다? 하나님과 피조물을 비교를 한다? 생각만 해도 어리석은 일이고 또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어리석고 우스운 일이라기보다는 화를 내고 화가 나는 일이죠. 하나님을 누구와 견줄 수 있을까? 누구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비교할 수 있을까?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 어떤 형상이 있을까? 그 대답은 없습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비교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취급할 대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21절에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치거나 피곤해 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느냐?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누가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느냐?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일 겁니다. 누가 땅의 티끌을 되에 달아볼 수 있느냐? 누가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그럴 사람, 그럴 대상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 이렇게 장대하신 하나님은 비교 불가의 신이요 창조주요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내하면서 찾게 될 텐데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나 계시는 걸까?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편을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일까? 돌아보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불평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야.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야. 도리어 지친 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자들에게는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야. 너 그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듣지 못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리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엄연히 말하자면 지금 백성들이 겪고 있는 나라의 패망,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한 몸과 마음의 지침과 피곤함, 이것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형편을 돌아보시지 않으셔서가 아니고 자신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져 갔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에 겪게 된 일이거든요. 그거는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힘. 강력한 힘. 백성들이 원하는 힘은 정치적인 힘이요, 경제적인 힘이요, 군사적인 힘일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겪고 있는 그런 고통들, 우리가 힘이 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이러면서 정치, 경제, 군사적인 힘을 아마 백성들은 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그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힘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지금 백성들에게 어떤 힘이 필요한가? 다른 힘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지금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앙망하다라는 말은 기다리다, 소망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말인데 기대와 확신 가운데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얻으리니라고 하는 말은 대치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는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심에 대한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구원의 약속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새 힘으로 교체해 주실 것이고 바꾸어 주실 것이고, 지치고 소진한 힘을 더 나은 힘으로 바꾸어 주심에 대한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이 나십니까? 힘이 빠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날 때도 있지만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힘이 빠집니까? 언제 힘이 없어집니까? 우리나라 말에 풀이 죽다라는 말이 있어요. 풀이 죽다. 활기나 기세가 꺾이다, 그런 뜻입니다. 종이나 피륙 따위를 빳빳하게 하기 위해서 밀가루나 쌀 따위로 풀을 쑤어서 먹임으로 풀기가 배어들게 합니다. 풀 먹인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풀을 먹인 것이 시간이 오래되면 풀 기운이 죽어서 볼품이 없어지는데, 바로 그 모습을 빗대어서 이르는 말이 풀이 죽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풀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풀이 죽어 있는 사람들, 일단 시무룩해 있습니다. 풀이 죽어 있는 사람들, 생동감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보고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 의기소침해져 있습니다.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살면서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힘이 빠지고 풀이 죽어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실패를 계속하게 되면 힘 빠지고 풀이 죽습니다.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일을 만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소식을 듣게 되면 힘이 쫙 빠지고 풀이 죽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합니다. 힘이 너무 빠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힘이 없습니까? 왜 힘이 빠져 있고 지금 기죽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의 나라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과 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불신과 의심,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합니다. 그럴 때.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힘만 빠지면 괜찮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이 이제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의 이 시인도 지금 이런 고백, 이런 탄식, 이런 원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런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힘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때때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의심으로 원망과 탄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힘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원망하고 탄식하는데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힘을 찾으려고 헤매고 찾습니다. 세상에서 힘을 얻어보려고, 물질에서 힘을 얻어보려고, 그 무언가를 내가 소유함으로써 힘을 얻어보려고 찾아가고 찾고 헤매고 있는데 잠깐은 내가 얻을지 몰라도 그것들이, 그 힘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피곤할 때 잠깐 드링크 하나 마셔서 그때 반짝 기운 차리는 정도라고나 할까? 그 힘은요, 곧 고갈되고 맙니다. 곧 지쳐버리고 맙니다. 잠깐 힘을 주고 사라집니다. 유효 기간이 짧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원망이 원망으로 끝나거나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원망할 일이 있습니다. 탄식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원망으로 그치거나 탄식이 탄식으로 그치면 힘이 나질 않아요. 더 힘이 빠지죠.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좌절과 낭망으로 끝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끝나서도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원망하다가도 끝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 힘을 주십니다. 그래야 힘이 납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신 거 아닙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하고 원망하는 이런 때가 있었어요. 삶의 무게가 무겁고 세상은 너무 가혹하고 나는 너무 나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탄식입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요, 우리가 겪는 일을 겪고 우리가 하게 되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원망을 원망으로 끝난다거나 탄식을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앞에서는 탄식 원망을 잔뜩 하고요, 뒤에서는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확신했고,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앙하고 망할 때, 이것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앙망할 때에 다윗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원망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절망과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우리가 힘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낸 공생의 기간, 피곤하시죠? 지치시기도 하셨고요,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것 같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죄악된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힘, 그 힘을 얻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삶에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아픔의 눈물과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에도 여전히 같이 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하고 망하는 자들에게, 전적인 신뢰로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 힘, 그 새 힘을 얻어서 원망과 탄식을 이제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고 절망과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픔과 고통을 치유와 회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은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